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유명한 보석 감정사가 가짜 다이아몬드를 진짜처럼 만들어 사람들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빛을 내고 또 빛이 나는 이 가짜 보석에 열광했지만 감정사는 오직 본질을 꿰뚫어 보는 안목으로 진짜를 가려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공과 쾌락을 진짜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모와 자식, 형제 관계도 자라면서 자기 생각이 생기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단순히 형제 간의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간의 대응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삭이 오랜 세월 기다렸던 이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드디어 자식을 낳게 되는데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쌍둥이 아들은 외모도 달랐고 성격도 완전히 달랐는데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까지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쌍둥이 아들에 대하여 각각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시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에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100세가 되어서야 겨우 사랑하는 아들 이삭 한 명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응답을 늦추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한 것을 너무 쉽게 얻으면 우리는 그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브가 역시 뱃속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늦어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간이 지나도록 아이를 잘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결혼도 늦었고 또 아이도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너무 빨리 주시고 쉽게 주시면 우리는 그것이 귀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자식이나 건강이나 직장이나 이 교회를 위해서 오랜 세월 기도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오래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은 자식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을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이 체험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다 준비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기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거나 내가 너무나 잘나서 그것을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삭은
아들이 생기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로 하여금 임신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어느 정도 배가 부르게 되었을 때 배가 격동하기 시작하는데 밤낮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리브가는 뱃속에서 발길질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동을 치는데 도저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 배가 너무나 요동을 치고 무슨 난리가 난 것 같은데 도대체 저의 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리브가는 속으로 22절에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리브가는 자기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격동으로 인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리브가의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내 배가 쉴 새 없이 격동을 하는데 이것은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 것인데 이 쌍둥이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리브가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뱃속에 있는 쌍둥이는 무엇을 하는지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고 서로가 서로를 이기려고 발로 차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쌍둥이가 싸우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 쌍둥이에 대해서 미래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쌍둥이 민족이 갈라지게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그 뱃속의 아이가 서로 민족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서로 민족이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작은 자를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에 의해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아직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인 그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당장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셨다면 우리의 의사와 생각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바로 안다면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중에서 그냥 두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인간은 모두 뼈가 만들어질 때부터 죄로 오염된 존재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처음부터 죄 가운데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중에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한평생 설득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가 처음부터 경건했거나 성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야곱이 나기도 전에 그를 주목하시고 붙잡으셔서 결국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쌍둥이 모두를 선택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둘 다를 선택했거나 버리셨다면 우리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게 하나는 선택하시고 하나는 버리셨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셔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는 책임이나 의무를 가지셨다면 인간은 모두 구원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자들은 구원하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어떤 자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서 멸망하게 놔두심으로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깨닫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겉모습만 봐서는 이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지 않은 자는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합니다.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자는 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결국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전신이 붉고 온몸이 털옷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 에서는 온몸이 붉어서 일단 혈기가 넘쳤고 몸에 털이 많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둘째 아들은 몸이 매끈매끈하고 붉지도 않았는데 나오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의 이름을 짓기를 큰 아이는 붉다라고 해서 에서라고 하였고 둘째 아이는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둘 다 특이했습니다. 하나는 몸에 털이 많았고 이에 비해서 작은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경쟁자의 모습을 하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짐승처럼 털이 많고 미련한 형이 죽겠습니까? 아니면 속이기 잘하고 경쟁자의 모습으로 늘 충만한 야곱과 같은 사람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경쟁자 같은 동생보다는 털이 많고 또 큰 아들 에서를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설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고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토록 변화시키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화될 것을 생각할 때 다른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셔야 할 의무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 중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원망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오직 자신의 완고한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에서와 야곱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졌을 뿐 아니라 자라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27절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상당히 남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힘이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로서 가장 우대받고 인기가 있는 직업은 그 힘이 있고 남성적이고 또 사냥을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서의 직업은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우선 사냥꾼은 힘이 있고 아주 행동이 빨랐고 결단성이 있었습니다. 또 사냥꾼들은 사슴이나 노루나 곰을 찾아서 며칠이나 몇 주 동안 그 뒤를 추격하면서 이 총알과 화살로 그 짐승들을 잡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영웅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이런 사냥꾼들이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무슨 필요한 일이 있으면, 큰 일이 있으면 이 사냥꾼부터 사람들은 찾아갔던 것입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언제나 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집안일을 잘했고 양들을 잘 돌봤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사회에서는 남자가 집안일을 잘하는 것은 별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너무나 여성적이고 무능적인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장막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집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집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상속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결심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이 놀라운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집에서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사냥해서 대단히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팥죽을 쓰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자마자 당장 야곱에게 그 붉은 것을 좀 나에게 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는 너무나도 배가 고픈 상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죽을 달라는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오직 저 붉은 것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배가 고프면 밥을 좀 달라라는 이야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발 아무 것이나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잘 보면 형은 사냥을 하고 와서 배가 너무나도 고픈 나머지 죽을 지경인데 동생은 자기의 요구사항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오랫동안 마음속에 감추었던 비장의 카드를 꺼내게 됩니다. 그것은 형에게 이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다시 말해서 야곱은 이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자의 명분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형과 동생의 순서를 바꾸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에서에게 장자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 사실을 두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형과 자기는 쌍둥이인데 단지 태어난 순서가 달랐을 뿐인데 그래서 너무나도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대답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이 말을 들으면 화를 내면서 당장 집어치워라 야단을 칠 줄 알았는데 대번에 하는 말이 장자권을 주겠다라고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그 장자권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무얼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맹세를 하라고 하니까 에서는 기꺼이 맹세를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장자는 다른 형제에 비해서 유산의 갑절을 상속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것은 영적 장자권이었어요. 이 영적인 장자권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이 될지라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과 기도의 축복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감동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죄용사가 있었고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장자권은 돈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팥죽으로는 더더욱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자권을 포기할 수는 있었습니다. 34절 우리 하반절에 함께 보시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물론 하나님의 이 축복은 자기가 가지고 싶다라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축복을 업신여기는 자는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에서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하게 생각한 이유는 현실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는 당장 먹고 당장 살기에 편하게 지내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에서는 기회주의자였고 철저하게 미래의 복을 믿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눈앞의 팥죽보다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현실적인 만족만 추구하던 에서는 영적인 축복을 소홀히 대했고 결국 하나님의 미래를 보지 못한 채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 책에 보면 여우가 왕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팥죽을 이 보이는 것을 선택을 했고 야곱은 비록 비겁한 모습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열망했습니다. 누가 더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작은 것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편하고 화려한 것만을 쫓는 에서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은 고달프고 낮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이 야곱의 길을 갈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과 성령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팥죽을 탐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